오늘 우리 함께 읽어가는 시편 55편 다윗의 맞쓰기를 좋은 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용을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역시 개인적인 애가의 성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자신과 늘 가까이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지내던 사람이 자기를 배반하게 된 그 고통, 그 아픔, 그것이 이 시 속에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그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을 했던 일, 그리고 그 반역과 함께 모사였던, 전쟁에 있어서 책략가였던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가까운 친구가 자신의 편이 아니라 그 아들의 편에 서서 반역을 하게 된 그 사건이 배경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시편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전형적인 애가의 성격을 담고 있는데 1절부터 8절 내용에서는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간구의 내용이 소개가 되고요. 중간 부분 9절부터 15절 내용에서는 배신을 당한 그 일로 인해서 외적으로 느끼는 고통, 그의 내면적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호소하는 내용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여전히 지키실 것을 확신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내용이 이 시의 마지막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시편 가운데 왜 이렇게 애가가 많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도가 겪는 수많은 일들이 이와 비슷한 성격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앞편 내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처음 시를 열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급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합니다.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간구할 때 숨지 마시고 내게 급히사 응답하소서. 자신의 처지, 자신의 있는 상태가 상당히 아주 궁급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굽히셔서 응답해 주소서. 자신의 아주 극심한 그런 고통, 그의 슬픔, 아픔,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또 가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며 기도를 올립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가 하루 가운데서 적어도 이 세 차례 시간을 정하여서 자신이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정하여서 그때가 되면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 호소하는 그의 모습이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이 속에서 심히 아파 사망의 위협이 미쳤다, 이렇게 고백하죠. 4절 고백하고 5절을 또 보시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것이다 하는 걸 살펴봤어요. 상황이 어렵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향하여 계속 찔러대는 그 공격을 당하게 되면서 깊은 두려움과 떨림 속에 짓눌러 있는 자신의 형편,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라면 어떤 마음인가? 6절, 7절, 8절 이런 표현들이 소개가 돼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이렇게 되고 싶다. 이런 표현을 말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리로다. 광야, 이 어떤 것입니까? 그에게는 고난의 장소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은 이 광야는 자기의 피난처이기도 했고 그 광야 속에서 수많은 구원을 경험했던 곳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이미지가 많은 것들을 전달해 줘요. 10여 년 세월의 방랑 생활 속에서 참 많이 도망치고 하면서 숨었던 곳, 아주 다급한 위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또 그 위기로부터 건져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곳, 광야에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은 마음을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의 심령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팠으면 차라리 내가 날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광야로 날아가고 싶고 또 내가 피난처로 피해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3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요.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다.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아의 날을 핍박하고 있다. 그것이 원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대적자들이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 그를 공격해 대고 있는 그 일로 인하여 그의 심령이 심히도 짓눌려 있는 그런 상태, 이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외적으로 당하고 있는 일들은 어떤 일인가? 그 외적인 일에 관하여서 9절과 10절, 11절에 보면요. 성 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본다.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고 악독과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에 가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초대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신이 다스리고 있던 그 나라에 반역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상황이 쫙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의 편이냐? 다윗과 함께 할 거냐? 아니면 압살롬과 함께 할 거냐? 빨리 결정해라. 그래서 두 편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그런 죄악이 가득했을까 우리로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겪는 고통의 내면적인 여러 모습들을 소개하는 표현들도 확인할 수 있겠는데 12절에 보면 차라리 원수가 책망하고 자기를 높이고 미워하는 자가 미워한 것이라면 원래 그랬었으려니 이렇게 참을 수 있었겠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보니까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던 가장 가까이 지냈던 친구, 그 동료가 자기를 향하여 배반하고 그 사람이 원수가 되고 그 사람이 미워한 자가 되었다. 1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배신당한 거예요. 절대 그럴 리 없으리라고 여기고 함께 하였던 가까운 동료가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리고 비수를 꽂는 그런 일을 하게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심정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원래 질이 나쁘고 원래 나를 미워한 사람이라면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그것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날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서 함께 다니면서 기뻐하고 함께 하였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등을 돌려서 배반하게 됐다. 이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일을 당하셨죠. 그죠? 심지어는 제자들에게조차 배반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배반했던 제자들을 다시 돌려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봉사자들이 되게 하셨죠. 악독이 그들에 거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탄원하고 애원하는 그런 간구를 올리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는 하나님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에 보면 자신의 간구를 언제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8절에 보면 생명을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옛부터 계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22절 좀 뒤로 가서 보시면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의인을 붙들어 주시고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흔들릴 만큼 다 흔들려서 이제 쓰러지기 직전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인에 대하여 부흥을 선언하는 말씀이 쭉 표현이 되죠.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럽지만 그의 마음은 전쟁이고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지만 실상은 뽑힌 칼이라고 이렇게 그들을 고발하면서 주께서 그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실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런 고백과 더불어 자신은 여전히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앞부분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죠. 23절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은 끝이 났어요. 이 시편이 어떤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모든 상황이 다 끝나고 지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역시 이 시편도 보니까 여전히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그 과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내 이 모든 짐을 다 여호와께 맡겨드리겠다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물론 기록은 그때 그 고통 중에 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적고 이럴 상황은 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랬던 것을 기록을 조금 지나서 하게 되지만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입니까?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과정 중에 나는 여전히 나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겠다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나는 여전히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는 그의 신앙의 자세를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전히 끝은 다가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어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고난 중에 공경 가운데 있는 성도가 부르짖는 기도 이것이 이 시편 55편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이 된다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짐을 맡겨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늘도 앞서 행하시며 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저희에게 소망을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그런 역경과 시련의 시간들 속에서 연단이 된 다윗일지라도 여전히 눈앞에 펼쳐지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두고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흔들리고 쓰러지기 직전에까지 도달한 모습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자기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겠다고 결단하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그는 거하며 기도하며 자기 모든 속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리면서 그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드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닥쳤던 큰 시련과 어려움이 결국 시간이 흘러서 다 극복이 됐고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다 쓰러지게 됐던 그 이후의 삶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역경과 어려움과 시련 속에 있다 할 때 주께서 여전히 베풀어 주실 그 구원을 저희가 경험하고 신뢰하고 믿기 위하여 우리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드리며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